세상의 모든 문명들과 세상의 유명한 도시들은 다 물이 있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도 중고등학교에서 세계사에서 배우는 소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집트 문명도,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또 인도의 인도 문명도, 또 중국의 황하 문명도 다 큰 강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역에다가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애굽의 이집트의 그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오른쪽에서 발달을 했어요. 저 동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이라고 하는 강줄기 유역의 문명이 발달을 합니다. 인도의 인도스 문명, 인도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그 유역의 겐지스강 들어보셨죠? 인더스강, 겐지스강을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을 왜 황하 문명이라고 하냐면은 그 강물이 흙탕물, 황토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황허, 황하 그렇게 문명이라고 얘기해서 모든 문명들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해요. 문명뿐만 아니라 지금의 대도시, 수도로 알려져 있는 세계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줄기를 따라서 한강 북쪽을 강남, 한강 북쪽을 강북, 한강 남쪽을 강남, 강이라고 하는 큰 줄기를 따라서 대도시가 발달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도쿄라고 하는 나라에도 강이 하나, 한강과 같은 강이 있어요. 아라카와 강이라고 하는 그 아라카와 강을 중심으로 도쿄가 발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번쯤 가고 싶은 프랑스라고 하는 그 파리의 중심 도시는 우리가 보통 세느강, 네, 센강이에요. 원래는 센강을 우리는 세느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센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했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라인강. 독일의 베를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의 대도시도 라인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합니다. 언제든지 문명이나 사람이 살기 좋은 대도시들은 강물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 속에는 큰 강, 그러면 언제나 넉넉함, 풍요로움, 그리고 안정감, 평안함, 그런 상징이 강물입니다. 왜냐하면 강이라고 하는 것이 왜 풍성함을 느끼고 넉넉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냐면은 강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식수를 제공을 해요. 강물이 없으면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지 못합니다. 동시에 강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처,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의 유역에 있는 진흙들이 발달을 해요. 그 진흙들을 가지고서 집을 짓습니다. 동시에 이 강이 굽이굽이 흘리면서 퇴적물들이 쌓여요. 그 퇴적물들이 비옥한 토지를 만드는, 소위 말하는 삼각주라고 하는, 학생들이 세계사에 보면 삼각주, 나일강의 삼각주, 거기에는 비옥한 토지가 있어서 먹고 살만한 농작물을 경영할 수 있는 땅덩어리를 제공합니다. 그냥 식수가 강이 제공하죠. 그리고 진흙으로 집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퇴적물로 인해서 비옥한 토지가 있으니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강들을 끼고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건데 항상 우리에게는 풍요롭고 넉넉하고 안정감을 주는 이 강이 어느 한순간 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아니하는, 항상 그 강이 넘칠 줄 알았는데 넉넉하고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고 편안한 집을 안정감 있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강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 강이 마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 수많은 강들이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강들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강이 있습니다. 저 남위에 있는 브라질의 무슨 강이죠? 브라질 아마존강. 그 아마존강이 대표적인 강이에요.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아마존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 아마존강 다음으로 긴 강이 애굽의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서남아시아의 나일강과 저 남미에 있는 브라질의 아마존강과 그리고 메콩강, 동남아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는 메콩강은 사람들한테 어떤 강으로 알려져 있느냐 하면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콩강을 중심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마존강의 수많은 원주민들이 아마존강이 내다주는 풍성한 물고기와 풍성한 유역에 있는 땅, 비옥한 땅에서 먹을 것을 얻고 배부름을 누리는 겁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얼마나 있는데 사람들은 나일강을 가리켜서 마르지 않는 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메콩강은 어머니의 강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것을 내다 주니까 풍족한 강. 여러분, 근데 2021년도의 세계환경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이 세 강이 말라가고 있는데 메콩강은 바닥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강이 말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있는 평안함, 지금 있는 넉넉함, 지금 좀 살만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넘실거리고 풍요롭고 안정할 것 같지만 한순간 우리의 인생의 시냇물이 확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금 평안하고 넉넉하게 잘 살아오는데 순간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요? 좀 덥죠? 좀 더우니까 졸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 무슨 시냇가요? 떠나요. 그리고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무슨 과부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러분 잠을 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와 주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시돈 땅의 그 사르밧 과부에 들어가는 얘기가 기록이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여기 그리 시냇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서 너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서 거기에 가면 내가 먹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주는 물이 너무나도 맑고 넉넉하게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생선과 고기들을 날라주어서 넉넉하게 배부르고 안정감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잠시 후에 나타나요. 그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엘리야에게 주었던 이 그리 시냇가가 하루 아침에 말라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그게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장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의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떠나서 시돈 땅, 한번 더 시돈 땅, 사르밧 과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가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긴 가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껄끄럽고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분 되게 나빴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떠나라고 하는 그리 시냇가도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서 가라고 하는 시돈 땅의 과부의 집에도 분명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왜?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는 거기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엘리야 선지자가 기분 나쁘고 껄끄럼한 것은 하루아침에 그리 시냇가를 하나님이 말려버렸다는 것 때문에 섭섭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 시냇가를 오는 그 판단,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리 시냇가 가야지. 그리 시냇가 가면 좋을 거야. 그래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아합을 피하여 네가 그리 시냇가로 가라. 가면 내가 너를 먹이고 거기서 안정하게 시켜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그랬는지, 정말 거기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왜? 이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이 사마리아 성에 있어요. 그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도망치는데 가장 멀리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요단강 국경선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북쪽 이스라엘이고 요단강 이쪽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있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있는 요단강 근처 국경선까지 피하였어요. 멀리 피하였어요. 동시에 여기는 엘리야가 아합을 피하여 숨기에 가장 좋은 계곡이었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단절된 계곡, 단절된 협곡, 그런 뜻이 그릿이에요. 그릿이라고 하는 뜻이 그릿 시냇가라, 단절된 계곡, 단절된 협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못 찾아와요. 항공 드론으로, 요즘과 같은 항공 드론으로 붕 떠가지고 가면 발견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사람이 쓰는 눈으로 볼 때는 이 협곡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곳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신선한 생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좋았어요. 외롭지만 풍성했어요. 넉넉했어요. 외롭지만은 안전했어요. 거기가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말라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을 한번 더 던질게요. 이때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냇물이에요. 안식처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말라버렸을 때 엘리야의 감정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퍼뜩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와 똑같은 감정이었을 것이다. 훗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나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어디입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요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터고 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갔는데 너무 햇빛이 쨍쨍 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장면 우리 요나서 4장 6절부터 8절 좀 깁니다.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려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뭐 했어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별을 의미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강을 뭐 했어요? 갉아먹게 하시니 뭐 됐어요? 시들었어요.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였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저는 지금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가 말랐을 때 저 기분이었을 거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박넝쿨이 해서 그늘이 지다 너무 기분 좋고 감사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요나의
그 박넝쿨을 갉아서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때 요나가 기분 되게 나빠서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그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리 시내가 넉넉했어요. 박넝쿨처럼 너무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이제는 적응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근데 하루아침에 박넝쿨 갉아먹었던 요나의 모습과 같이 하루아침에 그리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기분 대번 되게 나빴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나 하나님 따라서 왔는데 왜 하나님이 잘 있는 이곳에 말라버리게 하십니까? 더욱이요, 엘리야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 가긴 가요. 시내가 그리 시내가 떠나서 시돈 땅으로 들어가요. 가긴 가지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쉽게 기쁨으로 못 들어가겠어요. 왜요? 그 땅이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 여러분, 시돈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쉽게 말하면 우상 드글드글 거리는 우상의 땅입니다. 그것도 바알 우상의 땅입니다. 왜? 그것이 지금 아합과 함께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땅, 그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이 드글드글 득실득실 거리는, 다 하나님 안 섬기고 다 바알을만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가 안 좋으니까 떠나라고 하면은 더 좋은 곳, 더 안정감에서 나를 지켜줄 만한 곳,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호구 속으로, 바둑을 둘 때 잡혀먹는 호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이 곳이 영 못마땅해요. 시돈 땅 중에서도 부잣집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가요? 과부의 집. 좋아, 잘하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기가 막힌 이제 아멘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도움을 주라고 했습니까? 그 세 사람은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 그것은 의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떡이 있으면 가서라도 줘야 될 사람이 과부예요. 그리고 그 과부가 얼마나 못 사는지 모릅니다. 그 과부한테 보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상식도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가요. 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강이 마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마를 때가 있다. 건강이 말라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그야말로 물질이 바닥을 드러내서 물질로 전전긍긍할 때가 있고, 사람과 좋은 관계였는데 관계가 말라서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그런 인생이 마를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마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은 한 가지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번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말고 말씀 따라 움직이고 환경 따라 판단치 말고 말씀 따라 판단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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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아멘. 네.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 인생의 말 마를 때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이 제일 힘들고 정말 제일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죽을 것 같이 마음이 졸여오는 그런 인생이 정말 바닥을 드러낼 때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 따라 딱 판단하니까 상황 따라 판단하고 상황 따라 움직이거나 사람 따라 가지 말고 말씀이 머물라 하면 머무는 것이고 말씀이 떠나라 하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 말랐을 때 맨 처음 조금 전에는 좀 있다가 생각했던 그 기분이었고 지금은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이었을까? 엘리야는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엘리야는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고 엘리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시네가가 말라붙었을 때 마음 든든하고 괜찮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그래도 담대했을 거야. 엘리야는 뭐 이렇게 걱정 근심 안 했을 거야. 왜? 엘리야는 믿음의 선지자고 기도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감정이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도요, 두려웠어요. 갈팡질팡 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은 근데 처음 발견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냥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시네가 말랐어. 내가 판단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 다른 시냇물 찾아서 가자. 이렇게 안 했어요. 마음도 염려가 됐어요. 흔들렸어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그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기에 머무르느냐? 완전히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들릴 때까지. 내 마음으로는 이거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를 떠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을 때 떠납니다. 뭐라고? 너는 이곳을 떠나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여러분, 다시 한번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그냥 머무르고 있었어요. 고난의 연장, 마음에 걱정이 있는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일어나라 해서 일어납니다. 가라 해서 갑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라 해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거기에 멈추라 하면 멈췄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마른 땅이 올 때 성도가 판단해야 될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판단 기준, 엘리야의 행동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시네가 맨 처음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했어요. 우리 2절, 3절, 4절 한번 볼까요? 맨 처음 그리시네가 어떻게 오게 됐는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빠기들과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어요. 여기서 떠나, 여기가 어디냐면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떠나 저 요당 접경지까지 도망가라 해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라 해서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판단 기준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의 판단 기준, 이사를 가는 판단 기준,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판단 기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판단 기준, 여러분 그 판단 기준이 뭡니까? 혹시 판단 기준이 엘리야가 혹시 판단 기준이 감정적으로 움직였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상황 따라서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다. 계속 시냇물은 말라가도 안 움직였습니다. 사람 따라 움직였습니까? 그래서 친구 가자라고 하면은 교회 떠나고, 저 목사님이 저리 가면 나는 저기 따라가고, 사람 따라서 움직였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의 판단 기준과 엘리야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에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할 때까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그리 시냇가에 왔으면 두 번째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환경 따라 교회나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 여러분 판단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대화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11절,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기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위하여 작은 떡을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들을 위하여.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저는 이 장면의 대화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저 말을 들어보면은 말 같지도 않고 꼴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들먹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너에게 있는 떡을 나한테 달라. 나는 떡이 없고 요만큼 있는, 얼마나 적으냐면은 나뭇가지 2개 가지고서 구울 정도면 이만한 떡이 아니에요. 나뭇가지 2 주워다가 먹고 마지막 죽을 판이에요. 그것도 내 사랑하는 새끼가 굶어서 죽어가는데 요만큼 먹어봤자 별로 오랫동안 지탱하지도 못하는데 내 새끼 요만한 거 나뭇가지 2개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구워가지고 그걸 먹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들먹거려요. 종이라고 자기를 들먹거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건 나부터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먹고 마지막 네 아들과 함께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 그러면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아이가 무슨 고생이 있는, 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종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떡 내게 가져오는데 그 이후에는 나는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셔서 너에게 주기를 내가 원하는데 일단 나부터 먹고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하나님의 종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자기 먹고 살겠다라고 얘 죽이면서 자기 거 먼저 가져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부터 먼저 가져오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는 절대 상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여, 그 떡을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그 떡에 가져오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떡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 주기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나를 당신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의 그 밀가루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미 내게 말씀하셨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자기가 들은 바를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 뻔히 알았어요. 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름을 먹었으나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선지자에게 먼저 떡을 줬더니 밀가루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했고 그리고 기름통에 기르지 아니한 것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까? 엘리야의 기도 아니에요, 저거. 그렇게 주기를 내가 소원한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에는 이미 엘리야는 알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가뭄이 들 때에도 가뭄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냇물도 그리 시냇가도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마를 때 여러분은 행동해야 됩니다. 마를 때 여러분은 판단해야 됩니까? 근데 그 판단 기준이 뭐여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행동하는 행동의 기준이 물 찾아가겠습니까? 돈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친구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뭄날 판단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냇물과 같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돈 찾아 행동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임할 때까지 머무르시고 말씀이 임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른 땅이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서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유하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